본문 1절과 9절에서는 두 사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4절에 이르러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자라는 것은 유다 왕족의 마지막 왕 네 왕 중에서 애굽으로 사로잡혀간 요아스 왕과 바벨론으로 잡혀간 요아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키가 높은 가지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유다 왕조가 끊어짐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의 조상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2절에 유다를 향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킬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에 보면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자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족속과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곳곳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즙을 마시게 되어지는데 그 포도즙으로 마치 물처럼 빨래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단어 사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유다에게 준 이 사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그 유다 족속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사자의 축복이 에스겔에 이르러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자가 애굽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포도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모든 가지가 앙상하게 말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아버지가 축복한 유다 가운데 이런 슬픔의 노래가 애가가 왜 퍼져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를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합니다. 먹이에 문제가 있었다. 먹이에 문제가 있고 그 잘못 먹은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먹고 나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소화를 하면서 느낌으로 또 생각과 의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위가 먹게 되어지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어지면 아이스크림의 그 차가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끼면서 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그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의지를 발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돈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어야지 라는 이 의지적인 활동이 나타나게,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먹는 것의 대상이 먼저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회사에서 나와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음식 선정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을 거리에 대한 그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먼저 선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비빔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선정하게 되어지면 비빔밥에 대한 그런 맛과 그 느낌, 또 어느 곳에 가면 비빔밥을 잘하더라라는 그 모든 생각들과 상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을 것을 선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의 현실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관심하고 내가 먹을 것을, 먹잇감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먹잇감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를 두고 있는 김 과장님과 박 부장님이 있어요. 모두 다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의 아들은 대학에서 합격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자녀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묻는 거예요? 내 자녀가 대학에서 합격하였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먹게 되어지니까 합격이라는 그 마음의 느낌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각과 의지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잘못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도 전에 같았으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힐난하게 비판하였을 텐데, 그날은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그 마음의 포만감으로 말미암아 그래 괜찮아, 다시 서류를 올려서 다시 하면 돼라고 너그럽고 부드럽게 그 직원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박 부장은 자기의 딸이 대학에서 불합격하였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무엇이 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말하는 말 없이 또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들을 표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이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그 먹잇감으로 정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지내던 아내가 또 친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잘못 먹었어?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지내다가 얼굴을 붉히면서 막 화를 내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를 향하여서 니 뭐 잘못 먹었나? 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 먹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뭔가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취하여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은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먹이를 물어 뜯는 것은 사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누구를 선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선정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육신의 먹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사자 새끼들이 먹잇감으로 사람을 선정하고 땅의 것을 선정하는 이곳에서부터 뭔가 삐그덕 끓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먹어야 될 음식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무엇부터 배운 거예요? 사람을 먹는 법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그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법들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목회는 뭡니까?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왕은 무엇을 배운 거예요? 사람을 먹는 법부터 배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왕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을 바벨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과 동맹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치면 되겠다라고 사람의 먹잇감, 이 땅에서 먹잇감을 찾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멸망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한 사자의 모습은 8절과 9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이 보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먹잇감을 찾게 되어지면 이방인들이 그 먹잇감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미끼를 걸어서 우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세상의 왕에게 포로로 잡아가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먹잇감, 마음의 먹잇감이 무엇인가? 그걸 명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의 먹잇감이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 먹고 그것을 덮서 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의 먹잇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 마음에 먹어야 될 그 양식의 먹잇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은 유다의 그 후손들은 먹잇감을 무엇으로 선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먹잇감을 선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부강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먹잇감을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애굽에서 찾게 되어지고 바벨론에서 찾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찾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먹잇감으로 선정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유다 후손의 두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한마디로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먹을 것을 잘못 먹었다. 이것을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래알 같은 많은 적군들이 밀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 왕은 한순간 적군의 이 어마어마한 세력과 위협 앞에서 그것을 먹잇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온의 연합군을 먹잇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의 현실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연합군에 의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현실로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 가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데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육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음식을 며칠 안 먹었더니 앞이 흐릿흐릿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음식을 며칠 먹지 않았더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금식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눈이 뚜렷하게 보고 뚜렷하게 들리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그 뿌리 깊이 내렸던 그 연합군의 두려움과 그 위세와 그 고함 소리와 또 우리가 죽게 되어질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츰 누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니까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무엇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먹잇감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연합군에 대한 그것을 먹음으로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졌는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는 뭡니까? 그 연합군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배가 채워지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그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마온의 연합 군대가 가장 두려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적들을 첫 번째 우리의 현실로 삼지 않으니까 굳이 군대에 대해서 군대로 대항하지 않더라도 성가대를 통하여서 그 엄청난 군대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에 그 모든 군대를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왕은 사자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같은 제사장은 사자처럼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고 또 하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양식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의 살과 피를 죽을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또 직장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늘 양식을 먼저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도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 먹는 그 먹잇감으로 암을 먹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먹을 거리는 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선택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암을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을 먹는 것을 마음의 먹을거리로 삼지 않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먹을거리로 우리가 채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암을 치료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암에서 낫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이 주는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암에 대한 치료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암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암이 치료되어지는 것은 암이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암의 그 영향력, 그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치료받는 그 역사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먹잇감으로 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을 먹잇감으로 삼지 않냐고 예수님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면서 지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 훈련,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하며 그곳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모든 받았던 교육들은 어찌 보면 속죄소 위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속죄소에서 또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다라는 그 구약의 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절대적으로 1대1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적으로 1대1로 맺지 아니하고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제쳐두고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한 내 마음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마음은 결코 하늘에 대해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에서 부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로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성천의 그 놀라운 신앙과 믿음과 지혜와 권세와 권능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길만이 하늘을 먹고 마시는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족의 두 네 왕들은 결국은 사자가 되어져서 무엇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법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바벨론의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니라.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먹잇감들을 이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용필 가수의 길림한 자리에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적 높이에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높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 복판에 이렇게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코어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연기처럼 가물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왠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고 애쓰는지 묻지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세상의 가사의 노래도 하이에나처럼 세상의 썩은 고기를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냐고. 높은 산 정상 눈이 덮였고 먹잇감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먹잇감을 찾는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람의 먹잇감을 기웃거리며 혹시나 이곳에 먹을 것이 없는가, 이곳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않을 것인가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섭성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그 사자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먹는 법들을 배우게 되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잡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먹잇감을 두어서 끌려가는 그 두 왕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먹잇감을 사람으로 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먹잇감을 하늘 양식으로 채우고 있는지, 사람으로 채우고 있는지. 사람으로 채우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미끼를,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결핍의 사막 같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먹이시고 이쁘시고 공급하시며 길이 막혔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201장을 부르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사람 양식 삼지 않고 하늘 양식으로 처음 찾아가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생여정 끝내어 강건 언덕 이를 때 하늘은 땅의 바람이
사람의 먹이를 취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 확신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 것인가, 끊임없이 사람의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먹잇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문은 어떻게 엽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는 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늘 문 열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